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와 온갖 사고, 재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세상에서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신다 하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마석교회가 많은 변화를 갖고자 진행 중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종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삶에 있어서 창과 방패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드리셨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표징이었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영생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기노스코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표현 하나에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별된 자,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뭔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다혈질에 충동적이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 옆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던 제자 가룟 유다, 세금 징수원 출신 레위 마태,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당원 시몬, 그들 대다수가 어부 출신이었고 당시 사회에서 평범하거나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제자로 만들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성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깊이 알았던, 나중 돼서야 깊이 알았던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던, 그토록 핍박했던 교회를 자신이 섬기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핵심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듯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10절에서는 더 나아가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배제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기도의 대상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곧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으십니까? 세상의 방식에 따르는 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편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은혜로 택하신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설득하는 언변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을 주셨습니까?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란 단순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본문 6절과 8절을 함께 보면 말씀을 대하는 4가지 태도가 나오는데요. 이 4가지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하나씩 쌓아서 하나씩 밟아서 올라가는 계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계단은
받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들은 이것을 받고라고 하십니다. 이 받는다라는 것은 단방향, 한 방향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편물이 내 집 주소로 왔어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핸드폰에 전화가 와도 내가 수신을 거부하면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 중에, 자연을 통해.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세상의 소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책을 소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계단은 아는 것입니다. 8절에서 참으로 아오며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 이 알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런 관계적 암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 번째 계단은 믿는 것입니다.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알매서 시작되지만 알은 행동으로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번지 점프를 생각해 봅시다. 이 줄이 튼튼하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내리는 걸 봤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줄을 내가 맸을 때 이것을 믿지 못하면 번지를 하는 것이, 뛰어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못해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식은 행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부유했던 그 최첨단 도시 우르를 떠나 광야로 나아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적통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움직인 원동력은 모두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번째 계단입니다. 네 번째 계단은 지키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받고 알고 믿은 것이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계단이며 앞에 세 단계가 모두 이 단계를 향해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적으로 규정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 알고 믿은 말씀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듯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1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들으신 기도의 핵심 한번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두 가지 핵심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보존하사, 둘째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먼저 보존하사를 봅시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미하기도 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성품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하고 또 넘어질 때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로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맡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요청,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까지 즉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가리키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듯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 성부와 성령이 하나이듯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자들이 흩어지게 됐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집니다. 각자 도생하러 도망갑니다. 그 결과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고 절망이었으며 패배감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고 그 뒤로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연합은 능력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연합을 단순한 인간적 단합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즉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같은 연합을 원하십니다. 그 연합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 680쪽에서 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신적인 권위를 지닌 자의 언어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택된 교회를 아버지 팔에 위탁하셨다. 성별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하신다. 충실한 목자로서 그분은 강하고도 확실한 피난처로 곧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로 당신의 양무리를 모으신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로 양무리를 모으신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품 안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받고 알고 믿고 지키는 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십시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보전과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으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의 기도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며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일부가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부족하고 결함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라고 분명히 여기며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읽을 때 눈으로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물으면서 알아가십시오. 어려운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히게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 3편으로 세상 속에 남겨진 우리를 위한 그 성화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 이 말씀을 받고 알고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나의 것이라 나의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길을 여셨사오니 말씀을 따르며 말씀으로 힘없고 말씀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